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행동이 나오지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murder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얼거렸다는 뜻입니다. 중얼거림은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에 있는 원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중얼거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세리와 죄인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심지어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다르다. 나는 옳다.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영적 우월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좋은 신앙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중얼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좋은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읽다 보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양나라 때 소역이라는 사람이 지은 금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초나라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을 99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한 마리를 더해 100마리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수소문해 결국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그 양을 나에게 주면 나는 양이 100마리가 되고 딱 키우기 좋은 숫자가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단순히 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 말이지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을 갈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양을 99마리나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어느 사람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양 99마리를 100마리로 채우려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반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가졌던 양 100마리보다 그 중에 71라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71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말씀이지요.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양 무리를 가꾸는 목자란 항상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는 목자입니다. 꼭 길을 잃어버린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잘 안 먹는 양, 말 잘 안 듣는 양, 고집이 세서 자기 길로만 가려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찾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 곁에 계십니다. 찾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양무리였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양들의 곁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사람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중얼거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Love God, love neighbor입니다.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love neighbor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리든 창녀든 사랑의 조건을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러브갓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나를 바꾸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 앞에 서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감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Love God입니다. 어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구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잃어버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행복하냐라는 질문이랍니다. 편안하냐라는 질문이랍니다. 언제까지라는 질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결정이 맞냐고 물으십니다. 그 결정 때문에 마음은 어떠냐고 물어보시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바로 그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잃어버림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잃어버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 남겨둔 양들은 언제든지 맹수가 나타나서 희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요?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양 찾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출석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진짜 이런 양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실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절대 이런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뭉쳐있는 99의 무리에 있으니 목자가 없는 것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절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합니다. 99이 모여 있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목자가 없는 99마리의 양과 목자가 찾고 있는 한 마리의 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양이 잃어버린 양입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는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중얼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기준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이십니까? 나는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나의 잃어버림을 돌아보아 주시는 목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가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세 번째는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4절에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씀은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씀이지요. 잃은 양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은 잠깐 찾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의 연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 세월이 더해진 우리 얼굴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외모와 몸짓에서 성숙된 인격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